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십계명에서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경 시대에는 금송아지, 노뱀 등이 우상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 성도들을 영적 시험에 들게 하는 신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요즘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시고 정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도 똑바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맘몬과 같은 우상은 진짜 신실하게 믿었을까? 그리고 믿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눈앞에서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다고 믿어서 우상 숭배를 한 걸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학이나 고고학, 또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과 신약학자들에 따르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가장 큰 동력은 성적 쾌락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을 주관하는 신인데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제사장들이, 여자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성매매를 해요. 그래서 그 성적인 관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해서 하늘에서 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추측할 수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실하게 믿지 않아도 믿는 척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 쾌락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 아니라 성적 쾌락의 수요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또 맘몬은 물질의 신이고 돈의 신이어서 돈을 잘 버는 법, 지금부터 재테크해서 노후를 잘 대비하는 법,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그들의 신전에서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어쩌면 좀 많이 이익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맘몬을 신실하게 믿었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탐욕의 수요가 있는 만큼 우상이 생겼던 겁니다. 성적 쾌락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탐욕에 대한 인간의 욕망으로 존재하고요. 그것이 신격화가 돼서 아무렴 어때? 이것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얻고 싶은 쾌락을 얻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욕망의 신격화가 곧 우상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삐뚤어진 쾌락 추구가 우상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욕망이라는 거는 사실 좋은 지점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우리는 선한 것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이제 비유가 있는데 비리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이유가 가령 자녀의 교육 때문에 뒷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자 하는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사실 죄와 우상 숭배는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추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죄라는 거는 사람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거라면 우상이라는 건 가치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상관없이 좀 애인을 갖는 게 뭐 어때? 이런 사상이 현대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 게 뭐 좀 어때? 돈 많은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돈 자체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쾌락을 신격화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현대 사회의 신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이요. 대한민국 정말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시가총액만큼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은 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네온 사인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인류애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공공선을 위해서 힘써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물론 그것도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분명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의 그 롤모델이었다면 지금은 가령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이제 청년들의 롤모델이 된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든지 그분들의 성취를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혁신의 아이콘이기는 한데 정말 청년의 인생에 영원한 나침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찍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이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서 성공을 했다면,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들이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분들 뒤에서 뭔가 사단이 움직여서 물질과 성공을 신격화하는 만몬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쾌락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삐뚤어진 쾌락을 쫓는 우상 숭배를 쫓아가면 반드시 시간의 일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쾌락과 잘못된 세계관을 넣어주려고 해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에 대한 컨텐츠들이 계속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돈 버는 법 혹은 내 인생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 법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들이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OTT 플랫폼에서는 복수가 거의 전체 컨텐츠에서 가장 흥행하는 드라마 영화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빠지고 잔인함이 빠지면 흥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폭력과 복수를 신성시하게 하는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봄으로써 그 마음이 그 시간 속에서 점점점 물들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성적인 일탈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 성적인 컨텐츠들이 또 청년들의 시간을 점유하죠. 이런 것들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빼앗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의 빼앗김이 내 인생을 우상숭배자의 길처럼 잘못된 어긋난 죄인의 길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지금도 존재하고 당신의 시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유튜브 보는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면서도 저는 매일 아침 큐티예요. 저는 매일 30분씩 성경 읽어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짧은 종교적 행위를 방패 삼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목사님도 이런 청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하루에 30분 성경 본다 그러면 너무 격려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보지 마라. 물론 이런 얘기도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선한 영적인 습관들을 쌓아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 엑사고라조는 내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행위를 얘기해요. 어렵게 얘기하면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되찾아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에만 몰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예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예배의 길, 기도와 찬양 속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찬양이나 말씀의 컨텐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 보는 분이 있다면 뭘 조언하고 싶냐고 하셨는데 35분을 목표로 해봅시다. 만약에 35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에 말씀과 기도로 1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머무르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연애하는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날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신우상이 파악되었다면 그걸 끊어내야 할 숙제가 남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특히 청년의 시기에 하나만 완성할 수 있으면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예배를 지키는 이 예배에 대한 습관도 중요하고 큐티를 하는 습관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습관들을 만들어가면서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말씀에 대한 습관을 좀 만들어서 큐티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성경 통독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막연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관심사가 우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우상이 무엇인가 체크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도 문득문득 떠오를 정도로 내 마음을 중독시키고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골프공이 머릿속에서 굴러가고 내 마음속에 그 EPL 프리미어리그 중계가 진행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삐뚤어진 상상들이나 돈에 대한 생각만이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친하고 여러분과 대화가 제일 잘 되는 사람에게 내 관심사가 뭔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너는 재테크에 관심이 되게 많은 애지. 내가 그 얘기 얼마나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생각하는 것 같아? 너는 내가 볼 때 연애에 관심이 많은 친구지. 그 친구가 볼 때 그 관심사가 이 친구의 캐릭터가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그 부분의 건전한 추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성적인 쾌락도 부부 안에서 누리면 되게 좋은 겁니다. 물질적인 추구도요. 가장으로서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왜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것을 추구하는가?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시간이 얼만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내 영혼이 병들고 오직 그것만 계속 생각날 정도가 돼서 예배 시간이든 기도할 때든 순간순간 그것만 떠오르게 된다면 당분간 좀 멀리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면서 내 안에 이것이 우상이라면 주님 이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